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아내가 이거 좀 멘트 좀 바꾸라고. 전 교육전도사 때부터 줄곧 이걸로 지금까지 꿋꿋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의 보고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네, 오늘 말씀이 이제 민수기에서 좀 더 이렇게 정확하고 길고 자세히 설명되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이제 좋은 거는 먼저 이제 그들이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땅이 참으로 좋다 한 것이고요. 이제 반면 다른 보고의 내용인데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보니 아낙 자손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에서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네피림의 후손이 이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들은 거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큰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이들은 용사라고 했어요. 그러니 아낙 자손이란 이제 체격이 좋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전사 혹은 뭐 용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성읍 역시 견고하고 크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탐꾼의 이런 보고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건데요. 그 땅이 좋다는 보고는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있다.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다. 지금 그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귀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뭐 좋다, 나쁘다 이거는 지금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온통 두려움으로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목축업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가야 할 땅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용맹한 전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두려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7절 말씀이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본래 애굽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잖아요. 그게 출애굽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이 오히려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지금 저들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구나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모세가 29절에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30절부터 나오죠. 30절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책으로만 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또 바다를 쫙 갈라서 그 홍해를 바닷길을 통해서 건너게 하시는 일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이 사라진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만 봐도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장하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때론 울기도 하고 감격해서. 저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런데 살다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널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상기해봐라. 너가 겪고 체험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떠올려봐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지금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사실 그게 어려워요. 오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내일 하나님의 일하심도 약간 막연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계시는데 나에게 무정하시거나 아니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과거를 회상하면 분명히 그때의 내 옆에 내 곁에 하나님은 안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여겨졌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계셨던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고 놀랍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렇게 예전에 일하셨던 하나님, 예전에 내 곁에 계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이후로 안 계신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일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전에처럼. 모세가 그 하나님을 떠올려봐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리고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는요, 그 맨 앞에 서는 것은 법궤거든요.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요, 그 맨 앞에 있던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간에 계시거나 뒤에 계신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히 전쟁을 하는,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의 그 맨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야, 너희 한번 가보고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먼저 가신다. 이게 중요하죠. 참 멋진 하나님 아니세요? 네. 이어서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르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예. 여기서 꼭 아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아이라고 할게요. 그 어린 아이가요 불완전하죠.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해서 연약하고요. 예. 그래서 또 쉽게 두려워합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하죠. 지금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아이에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이와 같은 존재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지 너희는 연약하지 늘 그래서 쉽게 두려워하지 그런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엄마처럼 지금까지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를 돌보신 하나님 엄마처럼 너를 품에 안고 여기까지 오신 그 하나님을 떠올려봐 하는 거죠. 자,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처럼 부모처럼 든든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처럼 따스한 눈빛으로 그렇죠. 사람이요 태어나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어려서부터 쭉 성장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또 연인도 그래서 수많은 사랑을 하죠. 주고 받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진짜 애틋한 사랑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요즘 이제 저희 아내도 자주 보는데 짝짓기 프로그램이 있죠. 이렇게 이어주는. 그걸 보면 남자나 여자나 뭐 서로 호감을 갖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짝이 연결되게 되는데 아니라고 해도 거기에 분명 작용하는 게 있어요. 외모, 성격, 말투,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뭐 직업, 조건 분명히 작용을 하죠. 우리가 흔히 그 순수한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혹은 뭐 이도령과 춘향 거기에도 뭔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호감이 생기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든.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 사랑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못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갖고 있는 아이가 뭐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냥 사랑해요. 왜? 내 새끼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데 그중 어떤 사랑도 부모의 사랑에 비할 수는 없겠다. 그런데 자식은 그렇지 않죠. 부모가 그렇게 큰 사랑을 줘도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저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를 부모처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혹시 모르겠으나 자기 친구를 더 사랑하고 여자친구 생기고 남자친구 생기면 아주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못난 자식도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되면 그걸 되풀이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나에게 했던 그 행위를 자기 자식에게 되풀이합니다. 그렇게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을 자기 자식에게 하게 돼요. 모세가 사람이 자기 아이를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셨다,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엄마라는 겁니다. 엄마처럼 너희를 안고 계시다. 너희를 품에 안으신다. 엄마처럼. 하나님이 너희의 부모 되시기에 사람이 자기 아이를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품에 안고 가신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아니에요? 우리 둘째가 아직 어리잖아요. 막 울면 아빠는 안 돼요. 엄마가 필요해. 근데 엄마 품에 안기면 아이가 안정감을 갖고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성서에서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어머니 하나님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표현하자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빠도 물론 이제 사랑하죠. 근데 엄마의 사랑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시편 131편 2절 말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젖된 아이가 그 엄마 품에서 느끼는 그 평안함 있잖아요. 평온함.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젖된 아이의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마치 엄마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세요.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대해주시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부모가 야 내가 너 사랑했으니까 너도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나 사랑해야 돼, 이런 부모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특히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그거는 거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아래로 향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속은 상하겠죠. 그게 뭐 행복한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부모의 사랑은 아래로만 향하는데, 그런데도 분명한 건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아요. 믿어주는 거.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어떤 요구하는 것들이 너를 위한 거야. 그런 부모의 마음을 믿어주고 부모가 이끄는 대로 따라주는, 부모를 신뢰해주는 그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라고 해도 가끔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신뢰해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당신은 좀 더 믿어달라고, 신뢰해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신뢰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두려움으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것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 전에 제가 지팡이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다리가 불편하거나 좀 이렇게 해서 지팡이를 짚게 되는데, 손에 지팡이가 있어도 내 몸을 맡기지 않으면 지팡이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거든요. 내가 의지하는 만큼, 내가 힘을 실는 만큼 지팡이는 나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또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게
많지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분명한 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성서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고아와 과부보다는 좀 더 힘있고 좀 있으신 분들과 친해지려 하고, 소외된 사람들보다는 좀 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교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관심은 나그네에 있지 않고 저 높은 곳에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정의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는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들의 편이 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바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믿는다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왜? 내가 받을 불이익 때문에. 그렇죠?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 모습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신뢰하고 있지는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다면 신뢰하고 맡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신뢰가 없을 경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28절을 좀 볼게요.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창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했대요. 그 형제들은 이제 정탐꾼이죠. 정탐꾼들의 보고가 지금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한 그 보고의 내용 때문에. 그런데 아니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에 가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있더라. 아낙 자손이더라. 그들은 용맹하고 싸움꾼들인데 용사들이더라. 네. 우리가 살면서요, 누구나 뭐 돈이 많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어떤 사람이든 힘들어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각자 누구나 난관을 만나요. 이스라엘 역시 우리처럼 그렇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약속을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믿어도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출애굽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이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미래의 어떤 새로운 난관 앞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역시 미래의 어떤 두려움 앞에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문제는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는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 아낙 자손이 지금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낙 자손 같은 것들은 항상 있었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넘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를 아주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높은 장벽 같은, 두꺼운 장벽 같은 그런 것들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겁니다. 아낙 자손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낙 자손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아낙 자손만 바라보다 보면 당연히 두렵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 눈으로 목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막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고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라고. 그런데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그런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낙 자손만 바라보다 보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느냐 못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요 두려움은 분명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요. 두려우면 낙심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면 손을 놓게 되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두려움만으로 제 일상이 후퇴하는 거예요. 그냥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기보다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원망이 앞서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를 품에 안고 오신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러셨듯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를 엄마처럼 품에 안고 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항상 나보다 먼저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무서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는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태 행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맨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일 겁니다. 안압자손을 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33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 길을 가시고 우리가 머물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인도하세요. 또한 사람이 자기 아이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안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충분히 증명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